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절 설교로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절기가 부흥회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한 부흥에 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또 어쩌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의미 있게 맞이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부흥에 관한 설교 두 번째로 급히 우물을 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수확이 100배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예는 아니다 싶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집값이 100배나 올랐다면 어떨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삭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결국 이삭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는 바람에 그가 살던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처한 상황이 요즘처럼 그냥 이삿짐 센터 부르고 사다리차 불러서 짐 싣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싶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가만히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모든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그 땅을 떠나야 했고 그랄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물이 없어요. 이삭이 거느린 식솔이 좀 많은 게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축들까지 끌고 거주하던 땅에서 쫓겨나 그랄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지금 아주 긴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생존과 직결되는 절실한 문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교회의 어떤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교회의 조직을 조금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에 의지해서 얼마간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곧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당장 물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맥을 찾는 사람이나 새로운 수원을 찾아낼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이삭의 행동이 전혀 반대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빠르게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더욱이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하는 대신에 새롭게 물을 찾아볼 사람들을 보내야 하고, 수맥을 찾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계속 생존케 해줄 수원지, 물 공급처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전혀 그러한 종류의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삭이 한 일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불확실한 시도를 해볼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그것도 당장 찾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물을 찾거나 수맥을 찾는 사람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전에 이 지역에 사신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곳에서 우물을 파셨고 풍부한 물을 얻으셨지.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고 필요한 물을 넉넉히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당장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또 다시 탐사를 해서 다른 수원을 찾거나 여러 다른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저런 불확실한 시도를 해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시도는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도 전에 이 지역에 사셨지. 그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 틀림없이 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옛날에 한 주인이 사흘길쯤 출타를 하면서 하인을 불러서 편자라고 하죠. 말의 발굽에 박는 이렇게 U자 모양의 쇠붙이, 그걸 하나 주면서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100개의 편자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100개를 다 만들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100개의 편자를 다 만든 것을 보고 그 종을 칭찬하는데요. 칭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편자 100개가 크기가 다 달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100개의 크기가 이렇게 다 제각각이냐고 종에게 물었더니 종이 설명을 합니다. 주인이 주신 편자를 보고 첫 번째 편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자를 보고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고 세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99번째를 보고 100번째까지 만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참 부지런하긴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다 만들긴 했지만 어리석구나.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주인이 준 걸 보고 첫 번째 걸 만들고, 또 주인이 준 걸 보고 두 번째 걸 만들고, 주인이 준 걸 보면서 99번째, 100번째까지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만들면서 조금 오차가 생길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를 보고 만들면 전체가 다 같은 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가 그 어리석은 종처럼 주인이 준 편자를 보고 첫 번째 편자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를 보고 두 번째를 만들고, 두 번째를 보고 세 번째를 만들고, 99번째 교회를 보고 100번째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새들백 교회, 윌로크릭 교회, 이런 교회들을 모델 삼아 배우려고 하지요. 또 어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부흥했다고 하면 너도 나도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제자훈련, 셀교회, 알파코스, 두날개 등등 여러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교회에 퍼졌다가 사라지는데, 물론 99번째 교회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좋은 것은 당연히 배워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서이지 교과서는 아닌 겁니다. 네. 이제 수능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수능 만점 받은 학생 혹은 전국 수석을 한 학생들을 인터뷰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교과서로, 교과서로 공부했다 그래요. 뭐 진짜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참고서는 말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책이죠. 그러나 기준이 되는 것은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교과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시대를 초월해서 본으로 삼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고 초대교회를 첫 번째 편자로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0번째, 99번째 편자도 첫 번째 편자를 보고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2세기의 교회도 3세기의 교회도 20세기의 교회도 21세기의 교회도 초대교회를 보고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의 세대에 적합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일단 기본적인 것이 해결된 이후에, 충분한 물이 확보된 이후에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물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확실하게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선 교과서인 초대교회를 보고 초대교회를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힘차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힘없이 내리막길을 가는 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시기,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교회에는 충만한 생명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권위 있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매주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좀 나와서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채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었고 능력과 활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일과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떨림과 감동에 대해서, 복음이 세상 전부보다 귀하게 느껴졌던 그 경험에 대해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온 나라가 영향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올 때마다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할 때마다 이삭이 했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재발견하고 옛 수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이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부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똑같은 일이 항상 반복되어 일어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고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라고 부르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모델로서 연구해야 할 교회가 적어도 3교회는 됩니다. 우선은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해 보아야 하고요. 또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의 사령부였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많은 교회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물을 확보해야만 했던 이유는 물은 곧 생명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은 좀 제쳐두고 정말 시급한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하는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았는지,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의 생명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했고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초대교회의 심장이었습니다. 교회를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엔진인 겁니다.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원천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는, 주의 제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읽었고 또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시급하게 물을 찾아야 하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실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심각하게 마음에 받고,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 생명, 그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안식월이 끝나기도 전에, 왜냐하면 급하니까요, 지체할 수 없으니까요, 물이 없는 상황에 목마른 영혼들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으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11월 한 달 특별히 금요 부흥회를 할 거니까 광고를 해달라고 했고, 지난 3일에도 또 엊그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금요 부흥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금요 부흥회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금요 부흥회가 우리 교회의 심장이고 우리 교회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갑자기 미리 얘기도 안 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묻지도 않으시고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바꾸고요, 여러분이 싫다고 하시면 다음 주에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네. 아무튼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흥하는 독일교회. 그렇게 작게 얘기하셔서 부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흥하는 독일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오늘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고요. 네. 혹시 이제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면 부흥하는 독일교회 다닌다. 네. 서로 교회 이름을 부를 때도 부흥하는 독일교회라고.
제가 다시 교회 이름 바꾸기 전까지 우리 교회 이름은 부흥하는 독일교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부흥을 사모합시다. 부흥을 꿈꿉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